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안드레아 축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 4명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 4명의 어부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두 형제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두 쌍의 형제 어부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12명 가운데서 4명이 어부라고 하면 상당히 비율이 높지요.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많이 선택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대개가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스승들은 못나고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학문적인 그 업적을 이어서 나갈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스승이든지 똑똑한 제자 삼기를 분명히 원할 겁니다. 아무튼 이 어부들은 위대한 학자들도 아니었고요. 세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또 그래도 부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자가 더더욱 아닌 단순 노동자였던 왜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부들을 선택한 이유는 어부들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낡은 그물, 그리고 건장한 몸뚱아리뿐이었죠. 그래서 어부들에게 나 따라오너라 하면은 망설일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20절에 그러죠.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곧바로. 집에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좀 정리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곧바로입니다. 농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경우에는
농부들은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작하는 농부들이야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논이나 밭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는 글쎄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할 게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따라갈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아무튼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곧바로 따라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거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죠. 그래서 오늘 어부들을 부른 첫 번째 이유는 어부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소유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소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성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성이죠.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은 공동 협업을 해야만, 협동을 해야만 그물을 칠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 배 안에 뭐 그물을 끌어올리는 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물을 풀고 또 그물을 끌어올릴 때 고기를 배 안으로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외국 노동자들이 배에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 시대 때에야 뭐 더더군다나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릴 때도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막 끌어올리면은 한쪽이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은 힘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힘이 아주 약한 사람도 적어도 평균치 정도의 그 힘은 보여줘야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거를 죽여야만 우리 공동체가 산다고 하는 거를 어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어부였지만서도, 그러나 고기를 잡으려면은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힘센 거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공동체의 공동선익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협력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것을 몸으로 터득한 사람들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통계적으로 한평생 혼자 하는 직업, 혼자만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에고이스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빠져도 이 작업이 안 되고 또 저 사람이 빠져도 작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그 공동체적인 정신을 저절로 함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그 직업을 한평생 한 사람들은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높이면서 공동선을, 공동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부들은 다른 직업보다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부들을 부른 두 번째 이유였죠. 세 번째로 어부들을 부른 이유는
종말론성입니다. 항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막 폭풍이 불고 뒤집어집니다.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올 때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다가도 서쪽에 있는 그 서쪽 계곡을 통해서 서풍이 한번 갈릴리 호수를 훑고 지나가면은 배가 뒤집어지고 산 같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물론 일기예보를 통해서 정보를 듣겠죠. 파도의 높이가 얼마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몇 미터 세크로 불고 다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기상 통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웠다가도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가 한번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죠.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배가 그냥 가랑잎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느님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이번만 살려주면 착한 사람 되겠다. 하느님 더 열심히 믿겠다. 두 다리를 육지에 밟을 수만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작은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땅을 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하여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실종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수만 톤짜리 배도 토네이도라든지 해일 같은 것에 휘말리면 배가 전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죠. 아무튼 위험을 가까이 하는 직업일수록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 군인들도 보면은 정말 그 위험한 군인들, 훈련이 고된 군인들, 특전사라든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은 너무나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군정 신부를 했을 때 보면은 참 신앙 신분이 대단합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도 주님께서 저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한순간에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직업보다도 어부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잘난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비린내 나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부들을 많이 뽑은 이유는 첫 번째가 무소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종말론성 때문에 그렇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식이 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들은
잘 경영해야 되는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하느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론적인 운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공동체성이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종말론성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위험과 고통은 단순히 악이 아니라 하느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제자를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의무가 나옵니다.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부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부는 미끼가 걸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 낚는 어부는 더 큰 인내를 가져야 할 겁니다. 성급한 결과를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번 말해보고서는 시큰둥하니까 저 사람은 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 이름 십자가 밑에 써서 붙여놓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 고기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낚시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낚시 광이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잡질 못합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부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낚시를 거두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부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부는 어떤 형태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을 들어도 전교하다가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다시 시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당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를 불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분별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할 그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현명한 어부는 고기를 잡을 가망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잘 압니다. 그물을 던질 때와 던지지 않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환영할 때가 있고 진리에 반감을 가질 때가 있지요. 또 전교할 때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부는 고기에게 맞는 미끼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미끼가 뭔지 아시죠? 고기에 따라 좋아하는 미끼가 다릅니다. 지렁이 좋아하는 고기가 있고 떡밥 좋아하는 고기가 있고요. 또 성질 급한 놈은 가짜 미끼도 덥석 뭅니다. 바오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방문을 하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서적을 선물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고기에게 맞는 미끼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현명한 어부는 자신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전교하는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가 아니라 하느님에게로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김명렬 신부의 강론을 듣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것까지는 사제에게 준 그 카리스마를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김명렬 신부가 끝까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모여든 신자들에게 교주 행세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사제의 강론을 통하여 교우들이 모이면 사제는 자리를 비키고 그분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현명한 어부는 자신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이끌었다고 하는 그 자만감이라든지 하느님 말씀을 듣게 하기보다는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지요. 뒤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종을 통하여 저분을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셨으니 이젠 주님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하면서 뒤에서 도와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드레아 사도 축일날 그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왜 어부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와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